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눈들이 침침하시죠? 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읍시다. 네? 하시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읍시다. 네. 귀만 크게 뜨는 게 귀만 열리는 게 아니라 눈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죠? 밥심? 네. 사람은 무엇인가로 살아갑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의 많은 사람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찰의 부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잊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호흡이 시작되면서 세상에 나오고 호흡이 멈추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호흡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신 분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굴까요? 처음 들어보는 분일까요? 사람을, 자연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이와 같이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띄어쓰기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첫 번째 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멈추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만물이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단어는 심리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상을 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프레임, 즉 세상을 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더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의 이름은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이라는 프레임은 구원이 이방인으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그들은 절대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 소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보다 나의 영광, 내가 생각하는 관점, 그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길지만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임을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실버적 성경으로 제가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베드로라니까요.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머물고 세례 베푼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를 오늘 말씀에서는 잠잠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분노하며 비난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그 누구도 어떤 말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며 살아갈까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 등이 매우 뛰어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 옳다고 더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삶이 유택해졌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 마치 해변가의 모래보다도 더 작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작사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심지어 하늘 높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우지 못한다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외면했던 베드로의 모습, 자신의 전통과 율법에 갇혀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삶에 속해져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외침을 통해 선민 사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 중심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였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도,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도, 외국에서 공부하게 된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라는 생각과 편견에 그리고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이라고 불렸지만 오직 나의 나라를 만들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내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삶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전히 믿고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삶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앞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또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병원 목사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한 방울의 물이 탁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 보는 영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물방울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눈물이 날 듯한 눈으로 우리를 항상 멈추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경험,
생각, 지식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나의 나라를, 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에만 집중하기보다 우리 외에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 계신 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웃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복음의 사명을 기쁨으로 또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빛나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기쁨과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하시는 그 느낌, 그 감동을 느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까 전도사님 말한 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끌어안으려고 내 생각 속으로, 내 판단 속으로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열심히 닦아주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이기보다 내 욕망에 갇혀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